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아두라.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악지가 건너 이웃나라 애국 사람하고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너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로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불극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망정 영부의 일이라. 너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 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자리 대신에 레이가 사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행하니 다른 일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고 너를 다른 자가 없으며 또 너가 답을 받지 아니하고 너를 준다. 그런즉 다른 일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9금을 몇 개 쳐야 될 만큼 성적인 표현들을 너무 많이 노골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창기보다 더 못해, 창녀보다 더 악질이야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완악한 놈들아, 이걸 23절에서 거듭 더블로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 저희가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선언입니다.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향해서 유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좀 별난 그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한테 막 쌍욕을 이 호로 자식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막 표현하기도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퍼붓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분노가 같이 있는 거죠. 만약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면서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여기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겠다. 깐난 애기의 엄마가 어떻게 품에 안긴 깐난 애기를 잊을 수 있냐? 만약 그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못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다 있을진저 창녀보다 더 못한 놈, 이 완악한 자들아,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24절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도다. 누가 뭐 망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길거리마다 요소마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제물 바치는 그런 행동들을 너희들이 서슴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을 하죠? 24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절 앞부분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다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길거리에 누각 세워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재물 갖다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길거리에 누각 세워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제사 지려고 기도하고 하는 거 말고 다른 그 무엇 집어넣어 봅시다. 어떤 것이 들어가도 앞에 너를 위하여가 되어버리면 뒤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길거리에 단사하고 제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가 앞에 들어가 버리면 뒤에는 어떤 것이 와도 결과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화 있을진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우상 숭배가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복주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무엇을 해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길거리에 누각 세워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일들을 정리하지 않고 일의 종류를 가지고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는 괜찮은 일이고 공휴일날하고 놀러 가는 거는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까 앞에 너를 위하여,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인도 행해요. 비나스 같은 사람, 주님의 분노로 가늠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그 주님께서 네가 내 분노로 누구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오늘날 이게 잘못 인용돼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살인을 명하노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지금 성경이 잘못 해석된 거고,
주님을 위하여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가 되어버리니까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 보실 때는 간음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화 있을진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5절에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물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행음하되 심히 엄난히 하여 네 노를 격동하였도다. 이거 완전 19금도 이런 19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뻔뻔스럽고 완악한 행동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가 등장되는데 애굽 사람과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렇다면 그 애굽은 본받아야 되거나 파친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그거에서 끄집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애굽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인 마다들을 다 심판해 버렸을 때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그 저주받을 곳에서 자기 백성을 건진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좋아해서 그들과 뭔가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 음란, 행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체라는 말을 빼버리면 뭔가 큰 거예요. 강한 거예요. 약한 자기들의 입장에 봐서는 크고 강한 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 나의 약함이 그들의 강함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것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미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에 들어간다. 이제 한 달 후면 내가 미국에 들어가겠다. 미국에 들어갑니까? 출국이잖아요. 출국. 내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나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은 큰 나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가는 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미국 가면서 입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 근데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미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면서 크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고 저주받을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4장을 보면 에레미야 52장까지 있는데 44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에 참 웃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몇몇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관리하라 라고 그렇게 한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들을 에레미야 일행을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우리나라에 가려면 따라갈 거고 네가 여기 남으려면 남으라.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숨어있던 반란 세력들이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남겨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끌고 애굽에 가서 우리가 살자고 하면서 강제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 다 애굽으로 끌고 갈 때에 에레미야도 끌려가요. 원치 않게 애굽에 끌려갔는데 그 애굽 사람들한테도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냐? 그러면 다 멸망해.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돼.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많은 그쪽으로 피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말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서 우리가 망했다고 그러고 애굽은 이거 우리가 끌려와야 될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애굽 신을 섬기고 갈 때는 곡식도 풍성했고 어려움도 없었고 잘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옛날 우리 풍족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들이 애굽을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했던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보다 애굽이 훨씬 더 강하고 힘세고 부자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요즘 데모하는 가운데 거리에 나왔을 때 미국 국기 흔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 참 웃기겠죠. 자기 나라 일도 바쁜데 우리나라 사람이 막 미국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 나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 힘이 세고 강한 나라니까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표현도 있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 도울 힘이 없대요. 왜? 그의 생명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겨우 그냥 숨 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려한 아름다움은 그 풀에 꽃 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근데 마르고 시드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시들고 마르게 한대요. 왜?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있기 때문에. 멋있죠?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은 그 육체예요. 육체가 뭐 아름답고 해봐야 들의 풀에 꽃과 같아서 잠시 있다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걸 봤어요. 나는 벚꽃이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벚꽃을 집에 심지는 않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필 때는 너무나 화려하게 피는데 잠시 순간 바람 불어서 다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화려함이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다는 거지. 1년이 365일인데 화려한 벚꽃이 피어있는 날이 한 20일 되나요? 15일 정도 되나요? 꽃은 아름다운데 그 꽃이 잠시 있다가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백꽃이 아름다운데
동백꽃이 떨어질 때는 너무 초화모습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요즘 이제 동백꽃 떨어지는 거 여러분 한번 볼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꽃이 시커멓게 이제 돼가지고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장성들은, 높은 사람들은 집에 동백꽃을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에서 내려올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런 모습이 될까봐, 비참하게 시들어서 떨어져서 누추하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집에 동백꽃을 안 심는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시들고 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냥 시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게 작용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7절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운이 그게 임해서 시들고 마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게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들고 마르는 이 육신을 가능하면 안 시들고 오랫도록 풀어고 청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풀 위에 꽃 위에 하나님께서 기운이 빨리 시들어라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는 내가 강합니까? 누르는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까? 묻는 내가 부끄럽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시들고 마르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80대인데 멀쩡하네. 내가 볼 때 멀쩡한 것 같아도 안 멀쩡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시들고 마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제가 제 모습은 잘 못 보지만 제 곁에 있는 아내는 잘 보잖아요. 맨날 눈에 보이니까.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가습기, 방 안에 공기가 잘 때 건조하다고 해서 가습기를 켜놓고 자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가습기를 이제 깨끗한 물 해야 되고 정수기 물로 이렇게 가습기 통에 이제 물을 받는데, 정수기는 물이 수도처럼 확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쫄쫄 나오니까 그거 놔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20분이 지났는데 계속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와이카노. 늙어가는구나. 옛날에 아내가 총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멍청하게 바뀌었구나. 어제 저녁에는 가습기에 물 받아놓고 그걸로 방에 옮겨가 꼽아야 되는데 그냥 싱크대 위에 그냥 물만 받아놓고 그냥 잤어요. 아마 또 잊어버린 것 같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시들고 마르게 하시는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까? 7절 말씀. 그게 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우리는 시들고 말라가는 과정이에요. 버티지도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버텨봐야 부러집니다. 지금 애굽이 좋아서 그쪽과 행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 좋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크니까, 화려하니까, 강하니까. 그 화려함과 강함이 나와 함께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았어. 근데 그게 완전한 착각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한다고 했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되면 그건 이미 간음이에요. 근데 뭐 나를
위하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먹든지 마신 주를 위하여 하라. 그게 됩니까? 백종원이가 제주도의 어느 지역에 땅을 엄청나게 샀대요. 그래서 뭐 빵집도 만들고 식당도 세우고 하는데 택시 기사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 같은데 그런 거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을 돋우어서 많이 팔리는 것만 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백종이가 하는 그 식당 그거 가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거 못 먹겠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백종원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식당에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돈 버는 거 우선으로 생각하지 건강이 우선이겠습니까? 말은 뭐 건강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매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말고 다른 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런 말 하는 저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육체는 다 풀이고 그래서 시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내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사야 40장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백성도 실로 풀이로 가.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거 따로 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잖아.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그냥 시들고 마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안 망해야 돼. 내가 영원해야 돼. 그러면 주님의 영원함을 기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영원하면.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리고 시들고 마르도록 하나님의 기운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주께서 시들고 마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길 속에서 시들고 마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 시들고 마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강한 걸 좋아한다. 큰 나라를 사모한다. 나를 지키기 위함인데 나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시들고 마르게 하기 때문에.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다.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들은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강한 나라에 달라붙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네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네가 싫어하는 블레셋 여자에게 네가 휘둘리도록 내가 하겠다. 이사야 40장 그쪽 말씀하고 똑같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시들고 마르게 한다. 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안 시들려고 영광 찬란하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양식을 감하게 하고 이게 진짜 치명적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은 떡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점점 더 양식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구약에서 이웃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막 2년씩 이렇게 포위를 하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고 가위바위보 하고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네 아들 먼저 먹고 내 아들 먼저 먹을까 그렇게 했던 걸 성경에 기록. 이 과장 아닙니다. 양식을 마르게 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눈의 가시 같은 블레셋이 너희들을 주관하게 하겠다.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수천 년 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그 블레셋 가자 지구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참 성경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 못 물리치고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땅 안에 한쪽에 이렇게 블레셋이 있어요. 남의 나라 국경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역 가자 지구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들하고 평생을 뭐 세상 끝날까지 아마 싸울 것 같은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관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큰 나라하고 파친하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그들을 자기를 위한 것과 정반대쪽으로 하나님께서 기운을 작용하셔서 먹는 거 줄이고 네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다가 너를 주관하게 만들겠다. 정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내 살리려고 큰 나라에 붙어서 잘 살아야지 하는데 주님은 양식을 줄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에 속국이 되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너희들을 강제하겠다. 그 이후 28절에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고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장사하는 땅 갈대아와 함께 음행했다. 그래도 족하지 못하다.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들과 행음을 했다. 그들과 행음했다라는 말은 그들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편에 내가 기붙어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붙어서 사는 거야 아니라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서 지배당하고 말죠. 하나님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강한 나라를 추구하는가? 자기를 위하여죠.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가도록 그들에게 당하는 쪽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행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 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길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근데 창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돈을 주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이스라엘은 돈 받고 남 욕망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지가 간다는 거예요. 너희 창기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창기는 돈이나 받지. 너희는 네가 네 거 갖다 주고 음행을 행하는 완악한 존재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꼴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자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보다 못한 놈, 음행하는 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큰 것, 돈, 명예, 세상으로부터의 칭찬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삶이 너를 위하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화 있을 찐저라고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무엇을 해도 결국은 너를 위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결과는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 자기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심판의 저주에서 생명과 성령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옮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놀라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스겔 우리 앞부분에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기 전에는 맨 처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피투성이로 이 땅에 태어났다. 탯줄도 끊어주는 사람 없고 버려졌고 방치한 그런 생명이었다. 그런데 내가 피를 씻겼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었고 성장시켰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했다.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 음행하고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행동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주가 합당하네, 창녀보다 더 못하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처음 그들에게 입혀졌을 때에 피투성이를 씻기고 자기 옷으로 입히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랑이 마지막 또 그들을 건질 때에 네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를 또 씻기고 깨끗게 하는 그 결론으로 이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시작도 끝도 주님의 자기 희생, 주님이 자기 옷으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 말고는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로 그들을 덮었다, 입혔다. 또 마태복음에서 잔치집 비유를 하면서 그 잔치집에 초대된, 임금의 잔치집에 초대된 그들은 다 주인이 내준 옷을 입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옷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그 피와 살로 덮은 그 긍휼과 용서가 최종적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너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음란이고 창녀의 짓이라고, 아니 창녀보다 더 못한 일이라고,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위하여를 떠날 수 없는 태생적인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해야지 라고 천번만번 다짐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없고 나를 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의 행동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심으로 당신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만 찬송하며 기대하며 믿으며 감사할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